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미나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직 누구냐? 시 없어지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그런 정말 귀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다리를 짚는다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는 잘 모르고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섬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좀 잘 알고 또 믿고 또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들이 진정성 있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쪽에서만 막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신약성경에서는 궁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궁휼.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고 그 궁휼히 여기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쪽에서는 막 들이미는 겁니다. 이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더니라고 하는데,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로부터 나온 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 땅은 육체를 말하거든요. 인간의 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 공로, 봉사, 헌신, 자기의 노력한 어떤 것들, 자기의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 이런 것도 땅의 소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들이미는 거예요.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인애를 알기 원한다. 내 인애를 받아들여서 또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페북에 이렇게 활동하는 패친들을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게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면 징그럽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떻게 우리들에게 어떤 궁유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사랑. 너무 크고 광대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들이 먼저 알아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2절에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신랑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흰눈같이 깨끗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께 가려면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냐면 마치 그 구약의 그 아비가일의 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새 신랑 된 남편에게 갈 수 없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로 갈 때 자기 남편 나발이 죽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나발 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종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악만 행하는 그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이거는 진리의 복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원형 복음은 이 비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전 인류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공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인류의 모든 옛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일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죽었나? 말씀이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맛보고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이 3일에 일어나실 때에, 제3일에 일어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거듭난 의인들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맛본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습니다. 그 인애를 맛봤습니다. 인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이 인애를 맛본 자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광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나오심은 일양 미쁘십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미쁘십니다. 한 번도 변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그 배척과 그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도 서로 알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안 하고 알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멀리 놔두고 그냥 닭이 개가 소 보듯 그렇게 서로 독고다이로 자기 일만 하고 요즘은 이 휴대폰 시대가 돼서 참 정말 누워도 서로 이거 보고 있고 서로의 대화가 참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많이 이게 참 거시기해요. 서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가까워지는데 대화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기들 보면 자기를 사랑하시는 순서로 애들도 자기도 가까이 합니다. 이 중국의 그 육아 사상에 보면 그 맹자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맹자가 그 친친이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친친이냐라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핏줄끼리 더 사랑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자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 그냥 이 형식적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도 여러 가지를 아뢰고 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가까이 하는 관계인가? 아닌가?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가족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나는 아내를 더 가까이 할 거야. 난 남편을 더 가까이, 난 내 새끼를 더 가까이 할 거야. 그거는 둘째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가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멀리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 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때 되면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오면 되지. 뭐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어? 가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 하고 그런다 가까워지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진리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은 5절에 4절에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아침 이슬이나 쉬 없어지는 구름 같습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져. 예배 때나 한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찬양할 때나 그런 감정이 약간 스쳐가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없다고 하면은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내가 젖어 있는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이 땅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가까이 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를 처음에 하다 말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깊은 사랑의 관계인데 인애를 원하시는데 제사만 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한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바르게 방향을 잡고 말씀 안에서 마음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참 바라는데, 마치 그것은 즉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들고 나갑니다. 자기의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기름이 없이 등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는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데, 즉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야. 진리의 복음도 없고. 그러니까 빛을 발하려면 심지를 태워야 돼요. 심지.
심지를 뽑아 올려서 불을 태우면 호락하고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매캐한 연기만 납니다. 자기 육체의 헌신과 희생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거다. 내 사랑과 인애를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전파하는 거다. 너희 공로나 희생이나 봉사나 막 정말 초인적인 그런 그 공로들 들고 나한테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의 인애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마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알고 그 인애에 감동되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런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 집안에서도 또 주변에 여러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진솔한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그 자기 본 마음은 숨기고 대화를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관계에 보면은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잘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상대방이 그냥 수단이에요. 네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맺는 관계듯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관계와 목적으로서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모든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고 어둠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여기고 목적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질 목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화도 그렇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은총들이 입혀지길 원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막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대화하는 것은 참된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듣기를 먼저 잘해야 되잖아요.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게 하라 그러는데, 상대방 말은 전혀 안 듣고 자기 말만 쏟아붓는 거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먼저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듣고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심오하고 비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그 어려움들이나 혼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또 공평하게 또 참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 말씀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존귀한 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든지 높은 분 앞에 가면 자기가 먼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따발총 쏘고 얘기하려고는 됐어요 하고 나오면 그건 큰 결례가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을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 한마디도 안 읽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걸 더 가까이 하는 거지.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지. 돈을 가까이 하는 거지. 내 욕망을 가까이 하는 거지. 내 오름을 가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꿀과 같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세상 어느 말보다 지혜로운 말. 우리 끝나고 찬양도 한번 합시다. 세상 어느 말보다 위로가 되고 세상 어느 말보다 크고 강력한 능력.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이 선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아뢰는 겁니다.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자고 또 자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많지만은 그냥 성경에 우리 예를 들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인데 하나는 에서와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자기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리브가 치마를 붙들고 그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엄마에게 자기 어려움도 아뢰고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도 부모한테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지 맘대로 아내를 구해갖고 그래서 그 아내들이 자기 부모에게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또 나가서 또 받는 또 다른 이방 여자 또 데려오세요. 한 번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서라도 거시기 해야 되는데 끝내 거시기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지 마세요. 외모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 나와서 몸뚱이만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예배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세상 생각만 하고 마음은 온통 다른 것에 더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센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또 깊이 또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또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